성경은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구원 성취를 위한 계획과 그분의 열심, 그리고 그 열심과 인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역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분의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대적합니다. 특히 성경은요,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엄청 많죠. 누가 누구를 낳고 믿음의 자손들의 가문이 아이를 낳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구속사에서 빼놓지 않고 이어지는 또 구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과 사망의 족보를 만들기 원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들이 또한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러한 땅의 이야기를 만들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영생의 족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로 하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 영생에 이르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도록 계속해서 낳도록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를 하늘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자가 쓰임받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처녀이면서 비천한 한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또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이 참 바쁩니다. 그죠? 엘리사벳 방문해서 노년이라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잉태하도록 그를 설득하고 이제 6개월 만에, 엘리사벳이 지난주 우리가 배웠을 때는 5개월째 돼서 임신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기뻐하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 소식, 아기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26, 27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작정하신 가운데 자기가 부름받아 너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해프닝이 없습니다. 즉흥적인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계획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일을 그분의 시간에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브리엘을 보내서 천사 마리아를 설득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사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학자들이 2000년 전, 또는 예수 전 2000년, 1500년 전 이렇게 보는데, 창세기의 기사는 더 오래됐다고도 이야기하고, 젊은 지구론들이 있어서 4000년 전이다. 예수님 오기 전 4000년. 그래서 젊은 지구론 갑자기 글로 빠지고 있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과 계획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주님은 이미 아기 예수라는 복음,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내용이 되신 그분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또 들어아는 것이고, 그것이 원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리라 하고, 이걸 원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손가락을 딱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로, 종근이 아니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 사탄 뱀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원수가 되게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나오는 치명적인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한순간 한때 그에게 해를 가하는 정도로 뱀은 끝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의 구속사 역사를 구약시대부터 나코라는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여기까지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낳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구약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여 해산할 것임을 약속한 하나님의 이야기. 무슨 약속입니까? 아이 낳는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야만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그 약속의 모든 중심이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 예수의 탄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낳는 역사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나이가 100세고 90세인데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낳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라는 믿음의 계보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역사를 또 모세라는 사람을 낳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심지어는 그 낳는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낳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게 되는 살몬 2세 다윗 왕가까지 이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처녀를 통해서도 낳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들의 고백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의 생명에 낳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귀는 늘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낳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시절에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왕이 어떡합니까? 그 시절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다 죽게 만듭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낳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낳는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후손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도록.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으로 너가 어떻게 낳겠느냐, 계속해서 믿음 없게끔 하는 방해로. 시대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는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모세가 낳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 뭐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몰래 살려서 그 자룻더미에 넣어가지고 살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커다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으로 살려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마귀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아기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낳는 역사가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목숨 걸어서 그 일들을 해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목숨을 내놓는 일을 통해서 정탐꾼의 한 사람인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었던 그 여인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은혜를 입기 위해 다 죽은 것 같은 가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 그것도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생명을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낳는 역사를 위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죽는 것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통보와 고지가 그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명령된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4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소식이 천사한테 자기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잉태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 마리아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요셉과 약혼했을 뿐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의 이 소녀들은 12세 이상부터는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10대예요. 10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예요. 너가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죠. 오늘날도 떳떳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어떠냐면 더 심해요. 남자를 모르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에게 쫓겨나는 것이 분명하고 남편이 상식적으로 그것을 믿지도 못할 것이고 간음했다는 근거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수태고지,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목숨 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돋보입니다. 그를 어떻게 끝까지 설득하고 계십니까? 28절 보시면 이렇게 그를 처음부터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표현은 그냥 인사인데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그죠? 근데 기뻐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30절에도 이런 용어가 되게 많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은혜를 입은 거다. 은혜 입은 거야. 너 기뻐할 일이야. 잘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무슨 은혜를 입을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질 놀라운 마리아를 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가끔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되게 특별해진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희 반만 해도 한 5, 60명 됐는데 우서가 나와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이 가정통신문 좀 옆반 선생님 갖다 줘 하는데도 내가 그 선생님의 명령을 받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그것과 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 너 하나님이 쓰신데.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님 불러도 그렇게 기쁜데. 제가 명지대에 사역할 때 가끔씩 교목 실장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 손짓 아는 분은 아세요? 성시형 제가 잘 따라하는데 이렇게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 직원들 다 있는데 서 목사 지금 그때 목사 아니었죠? 손전도사 이렇게 해요. 조용히 들어가요. 그러면 3, 40분을 저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하냐면 이번에 뭐 채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사에 관련해서도 막 저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떠냐면요. 요 손짓에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아, 교목실장님이 나랑 이 대학 채플의 미래를 나와 함께 의논하시는구나. 누구를 세울까를 나 같은 사람이랑 의논하시는구나.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서 하는 것은 거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직장 상사가 아니고
그저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우주의 창조자 되신, 역사의 주관 되신 그분께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건 놀랍고도 복된 일이다라고 먼저 마리아를 격려하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의 미래를 그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잉태하여 임신하였는데 성별까지 가르쳐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보통 성별은 16주 정도 돼야지 병원에서 알려줄까 말까 하던데 저희는 이 성별을 저희 사랑이가 끝까지 딸일 줄 알고 믿음으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는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태어나는 그 아들이며 그는 예수다. 너를 통해 그러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가 태어날 것이다.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어 나올 그는 32절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이게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인데 더 이상 최상급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자, 위대한 자, 강한 자.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분의 아들이다.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리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설득인 거예요. 그게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그 나라가 무궁하대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나올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너가 데비마바가 되는 거예요. 왕의 데비마바가.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의심하는 거예요. 35절 보면,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랴. 그래도 걱정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얘기하니까 또 설득하는 겁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가능하게 할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는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책임진다. 그분의 그늘 아래 둔다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성령이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마리아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또 가르쳐 줍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가능케 하신다. 엘리사벳을 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36절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됐으니 가서 확인해 봐. 배 나와 있다. 가능한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가능하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마리아가 평생토록 이 고지, 수태고지를 잊을 수 없었던 건 무엇일까요? 신비한 가운데 만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친히 자기 앞에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고지를 했다는 것은 그의 평생에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신가 말씀은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두렵고 놀랐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지해 주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읽어주신 경험들이 저는 2번 정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회개도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일을 지금도 제 개인적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이러한 수태고지를 들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를 설득하고 그는 어떠한 자며 내가 그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리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며 천사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것과 같은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 그게 맞다. 그게 너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거고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길을 갈아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나 죄에 대한 것도 나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는 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해야 사는 거야. 세상에서 직장 비유, 상사 비유 맞추면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야. 마치 마리아가 죽을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 그래 주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결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사실은 살리는 생명의 잉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설득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이 구약의 성취요 생명의 약속을 오늘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설득해서 결국 이러한 말씀을 마리아의 입에서 고백해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 3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삶에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게 애를 낳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할 바에 다예요. 그 믿음의 순종. 주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우리는 늘 계산해요.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죽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내 삶에 더 손해가 아닌가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마리아를 통해 설득한 것처럼 계속해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요. 아니야 그게 복된 일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큰 일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한 설득 속에 우리는 마침내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의 생명이 잉태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날마다 가브리엘을 보낸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설득하시고 나의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가 생명의 길이란다. 믿음으로 너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가 생각했던, 이것이 나를 살리겠다고 생각했던 세상 방식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그것 내려놓을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쓰게 하는 결과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설득하심으로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정녕 우리를 추격해서 끝까지 말씀하실 때 주님 이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잉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나를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를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늘져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정연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아버지 아기 예수의 잉태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려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 하나님의 계보에 쓰여있는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정말 살아남을 경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덧부심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실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이 굳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